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죄함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바른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또는 그러니 죄를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며 방종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영지주의고 이제 구원파 이단의 논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의 바른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죠.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들이 주장하기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도 솔직히 다 못 지키거든요. 그런데 다 지킨다고 생각하고 외식하고 위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라고 했는데요. 누구 아닐까요? 10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했습니다. 이 손으로 하는 할례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유대인의 육체의 할례를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이 육체 할례가 없으면은 그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 육체의 할례가 있으면은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새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남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곧 마음의 할례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와 이 세례는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13절에 보면은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육체 할례도 받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의 죄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러니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없었던 이 구원의 길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아니, 율법은 본래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요구죠, 원래는. 그러나 이것을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했어요?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도.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단지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게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죄된 모습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달려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일 뿐이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는 초등교사. 그 전에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제 그 전에 번역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요, 도리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단의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참소하는 거,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냐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참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이 율법의 정죄를 무력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하여 버리고 지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십자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15절에 보니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것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정복 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정복 전쟁을 벌여서 이기는 사람들이 그 진 국가의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들의 그 무기를 다 뺏어서 무력화시키고요. 그래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사단을 우두머리로 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서 십자가로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어떻게 무장 해제시키셨나요? 13절에 보니까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심으로. 14절에 모든 죄의 증서를 다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십자가로 악한 영적 세력의 무장을 해제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중요한 무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죄와 정죄입니다. 죄를 근거로 해서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죄의 이 빚을 완전히 청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성도를요, 정죄할 법적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무력화시켰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사단이 정죄할 수 있는 근거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이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승리를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서론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그냥 정죄도 아니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죄를 지어도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바울도 이런 질문을 하죠.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본인이 질문해놓고 곧바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정죄권이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은 죄가 선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파에서 그런 거 주장하거든요. 그렇죠? 끝났으니까, 그렇죠? 끝났으니까 이 죄와는 자신의 구원과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를 정죄하시지 아니시죠. 왜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선언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정죄에서 해방된 사람은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어제 반대로 깨달은 거죠. 그렇죠? 죄의 지배에서 도리어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할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음을 말하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것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이 죄를 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디를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경건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도리어 삶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사랑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은혜가 낳는 섬김이죠. 우리 주일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고 도리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섬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회복이 있는 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참된 교제 속에 들어가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빛을 나타내는 삶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정죄권, 이 참소권을 깨뜨리신 것은 성도를 죄 가운데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됨이 갈수록 더 커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깨어 있으면 있을수록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로 나와 같은 사람을, 이런 비참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니, 그것이요 의심이 아니라 놀라워요. 놀라워. 그렇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어찌 무례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를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렇죠? 얼마나 두려워했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겸손히 경외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원한 정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은 다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의 지배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점차 깨트려 나가신다는 것이죠. 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이제는 왕으로서 성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그 죄를 죽여가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될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실까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죄와의 싸움은 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영화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죄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